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23절입니다. 제목은 신나는 신앙생활, An Exciting Life of Faith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아는 어느 중학교 남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재미를 주는 일, 즉 익사이딩한 일을 보면 아주 깊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공부보다는 보드게임이라든지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전통 게임인 윷놀이와 공기놀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놀이를 좋아하고 흥미진진한 삶을 원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성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신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신앙생활이 짜릿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뭐니 해도 신앙생활의 묘미는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으로 직접 맛보게 될 때입니다. 나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이러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왜죠? 하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아끼는 그의 택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고요히 찾아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임에 틀림없어. 마음속 한 구석에서 시작되어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며 내 온몸으로 퍼져가는 주님 주신 평화와 확신과 기쁨의 물결인 것입니다. 맞아. 주께서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셨어. 이 일을 해나가는 중간중간의 과정에 너무 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내 작은 인내와 믿음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든 거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결국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묵상하고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시편 50편의 주제이며 결론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무도 중요하기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먼저 읽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50편 14절과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 환난 날에 건지시는 기적의 손길을 베푸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약속, 이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환난 날에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여야 합니까? 맞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들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평소에 늘 감사하고 사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와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구절만 살펴볼까요? 시편 50편 8절.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제사를 빼놓지 않고 항상 주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설명하는 한 단어, 진정한 감사의 자세와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은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악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시편 50편 16절과 17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입에 있는 자들이므로 이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하는 말씀과 따라가지 않는, 말씀과 일치되지 못하는 위선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의 주제 9절은 23절과 14절, 15절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약간 다르게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삶 속에 반드시 예배자의 삶이 동반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무 좋으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경계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없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예배가 위선자의 예배이고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입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수많은 약속을 드렸지만 이행하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행위의 삶을 살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신앙생활의 재미와 묘미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어떤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나는 신앙생활일까요? 예,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종의 자세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삶은 결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방법도 뭔가 탁월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드리는 그렇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께 드린 소원을 삶 속에서 모두 이행하는 정직한 삶이 따라오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배운 모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정직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나게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